여러분의 아마 대체적인 경험일 거예요. 그렇게 좋은 사람, 존경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미치도록 그냥 한 시간을 못 봐도 보고 싶은 사람, 옆에 있어도 보고 싶은 사람, 10년, 20년 살아도 계속 그래요? 안 그래져요. 혹시 여기 결혼을 해서 20년, 30년, 40년 된 분 중에서 아직도 아내에게 존경받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실래요? 제가 볼 때는 없던데요. 있다면 특수한 인간이던데요. 없어요.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근본이 죄인이고 환자이기 때문에 살다 보면 다 본색이 드러나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또 내숭 떨어도 10년, 20년 지나지만 어떤 상황이 오면은 또 드러나는 날이 오더라고요. 우리는 죄인이고 환자인 걸 인정하고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지옥이어요. 근데 나도 그 사람에게 지옥이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인간이 지겹다는 분이 많습니다. 그럼 자기는 안 지겨운가? 그래서 살아야지 어떻게? 그러다 보니까 상처받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위로받을 데는 없고 그래서 지치고 병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깊은 사랑과 알수록 거룩한 사랑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온전한 사랑과 완전한 사랑과 더 깊고 아름다운 사랑. 사람이 만든 포도주는 떨어지지만 예수가 만든 포도주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가장 많이 누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예배를 예수님은 이게 요한복음 4장에서 웅덩이, 우물, 샘물 이렇게 표현하는데 한번 여쭤볼까요? 웅덩이는 뭐예요? 웅덩이. 그럼 우물, 샘, 아하. 웅덩이는 세 자, 우물은 두 자, 샘은 한 자. 아니에요. 웅덩이는 뭐냐? 사람이 파거나 우연히 파져서 빗물이 고인 곳이 웅덩이에요. 그죠? 선생님 맞죠? 예. 그 다음에 우물은 뭐예요? 사람이 파서 인공적으로 물이 나오게 받은 게 우물이에요. 샘은 뭐예요? 자연이 솟는 게 샘이에요. 웅덩이, 우물, 샘 어떤 게 가장 깨끗하고 정결하고 오래가지요? 샘이지요. 샘. 예수님께서는 나를 웅덩이라 하지 아니하고 우물이라 하지 아니하고 샘의 생수다. 미네랄 워터, 리빙 워터 이렇게 표현해야 되죠. 예. 우리 목말라요, 안 목말라요? 이름을 안 부르라는데 여기 성가대원들 단체로 해봐. 신랑의 사랑이 목말라 충분해서 너무 힘들어. 하루는 어떤 여자가 왔는데 웃겨. 나 남편 사랑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사랑해서 부담스러워요. 나중에 보니까 반대던구만. 여러분 사람에게 의로는 한계가 있고요. 부모님도 자기 중심의 사랑을 하고요. 본능의 사랑을 해요. 남녀 간의 사랑도 러브 드물어요. 라이크에 라이크. 고양이가 생선 좋아듣기 라이크지 러브는 드물다는 거지요.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예배가 살아있고 예배가 보호되고 예배 본질이 있으면 이러한 모든 잡다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요. 그런데 예배마저 짐이 돼버리고 예배마저 괴로움이 돼버리고 예배마저 식상해버리면 우리는 살 길이 없어요. 행복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내년도 표가 뭐냐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원래는 진하게 정해서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목숨 걸자. 그랬더니 자꾸 김정은이 생각나가지고 그거보다는 그냥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이렇게 이제 정했는데 그래서 이제 예배에 대한 설교를 제가 아마 예배학적으로 또 교회사적으로 성경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또 제가 예배 중에 있었던 간증을 많이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아마 새롭게 은혜가 되고 새로운 부흥의 계기가 될 거라는 확신이 9시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마음에 섰는데요. 신앙의 정의가 있지만 예배의 정의가 있는데, 이게 제가 장로교 통합측 출신이라 장로교 신학에 매이지는 않아요. 저는 침례교 신학으로 정립이 됐는데, 장로교의 신조라든지 개혁신앙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참조하고 또 활용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든지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특히 로버트 쇼가 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챕터 21에 보면 예배와 안식일에 대해서 1항부터 8항까지 나와 있는데, 1항을 보면 예배의 정의예요. 자연의 빛은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자이시요 주님이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증거한다. 하나님은 참 선하시고 만물에게 선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과 영혼과 힘을 다해 경외하고 사랑하고 찬양하고 사모하고 신뢰하고 섬겨야 되는 게 인간의 본질이다. 그러면서 여기에 맞는 성경 기절을 로마서 1장 20절부터 10개 정도 쭉 써놨습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 모세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합당한 방법은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고 그분의 계시된 뜻에 의해서 인도와 안내와 제안을 받아야 된다. 따라서 인간의 상상이나 의향이나 사단이 암시를 따라 보이는 뭔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모으려는 목적의 형태나 성경이 규정하지 않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서는 안 된다. A.W. 토저라는 분이 목사님도 아니고 평신도 박사님이 훌륭한 분인데, 그분이 그렇게 쓴 책이 있어요. 예배인가 쇼인가. 예배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야 예배, 쇼는 사람이 기쁘고 즐거우면 쇼예요. 그런데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서 우리가 의대가 임하고 부흥이 임할 때 거룩한 부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 항에 보면 예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만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본문에도 보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렇게 했죠. 이게 무슨 말이야? 잘 들으세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하나 되어서 또 나의 원칙과 나의 참이 진리로 사람 되신 예수님과 비교해서 예수님 앞에 진리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질 때 내 영이 성령님과 내 원칙과 질서가 내 원칙과 내 경험이 아니라 예수님인 진리이신 진리 자체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이것이 신령한 예배, 진정한 예배가 되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서 거기서 회개가 이루어지고 치유가 이루어지고 성화가 이루어지고 의로가 있고 감동이 있고 받은 상처와 제약을 해결하는 엄청난 힘의 근원이 흐르게 돼 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를 어떻게 드리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성령님의 감동 속에 드리느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진리를 기준해서 회개하고 진리를 기준으로 날 다듬어서 날 반성하면서 예수님과 날 비교하면서 하나님 그분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느냐, 이게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10,000번 예배를 드려도 이 예배를 안 드리고서 예배를 드린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 예배를 드리면 반드시 영혼은 살아나게 돼 있다는 거죠. 변화가 일어나거나 치유가 일어나거나, 좀 쉽게 표현하면 남성의 난자가 진리와 진료 드리는 예배라면 여성의 난자가 은혜와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면, 이것이 만나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한 자궁과 그 사랑 안에 열매를 맺으면 아들, 딸이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영과 성령과 진리와 예수님과 함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회개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와 간증의 열매와 기쁨의 열매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줘야 정상이고 맺어지게 돼 있다. 그러니까 예배에 성공하면 신앙과 인생이 성공하고 예배에 실패하면 신앙과 인생은 실패하는 것이다.
예배 본질이 이런 것이다. 그러면서 안식일, 주일 문제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 오고 온전히 예배 드리는 것은 율법이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면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안전장치예요. 안전장치. 예? 주일 성수, 예배, 기도, 10의 1조, 하나님의 기본적인 말씀은 안전장치. 그 전에 그 안전벨트를 단속하더라고요. 3만 원, 5만 원 딱지를 띄니까 어떤 아저씨가 만든 게 아니겠지만은 안전벨트가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다니더라고. 머리서 보면 꼭 안전벨트인데 티셔츠야.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렇죠? 여러분, 안전벨트를 누구를 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를 온전히 안 지키면요, 신앙이 서서히 무너져요. 예배에 실패하거나 기도에 실패하면 서서히 영혼이 망가지고 신앙이 망가지면서 6개월이면 망가집니다. 신앙 어린 사람들은. 신앙이 좋은 사람은 1년, 2년, 3년까지 가는 사람,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 설교 안 하고 6개월만 지나면요, 굉장히 타락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1년만 안 하면요, 내가 목사인지 집사인지 잡사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돼버립니다. 나는 집에서 예배드리는 목사도 신뢰가 좋던데 꼴값을 여드레 해요. 안 맞는다는 말씀이죠. 한마디 더 하려다가 그만해야 되겠다. 여기까지만 감당하시고 더 하면 타겟질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챕터 21 8항에 보면 안식일은 주일은 주님께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사람들은 마음을 올바르게 준비하고 일상적인 일들을 미리 잘 처리하고 나서 세상의 직업과 오락에 관한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중단하고 온종일 거룩한 휴식과 안식을 취해야 될 뿐만 아니라 공적으로 사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부득이한 의무를 처리해야 된다. 부득이한 의무는 누가 아프다든지 빚을 갚아야 된다 하는 것은 안식이라고 안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율법이 되니까 긍휼을 베푸는 일에 온전히 시간을 바쳐야 된다. 어떤 교회는 저녁 예배를 드리는 경우, 주일 저녁 예배, 오후 예배보다 하루 종일 일부 예배, 2배, 3부 예배 드리고 또 저녁 예배를 드려서 온종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 저도 이 코로나가 오래 가서 이제 문제가 되면은 목장이 힘들잖아요. 밥하는 거. 그렇다고 어르신들을 김밥 드릴 수도 없고 저녁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걸 부활해서 예배를 보호하고 주의를 보호하는 게 소중하다. 어느 날부터 한국교회가 예배가 무너져 버렸어요. 예배가 그냥 의무 방어전이 돼버렸어요. 어떤 애기가 그러다 엄마가 막 꼬박꼬박 졸고 앉았으니까 5살 먹은 애가 엄마 죽지 마. 죽는 거예요. 그 개말이 맞아. 선지자예요. 걔가 예배 시간에 조는 건 죽는 거예요. 엄마 죽지 마. 그리고 죽으려면은 빨리 요금 내고 집이 가자. 헌금이 요금이요. 이렇게 되면 아니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아주 간단하게 1절부터 14절까지는 잘 하시는 내용이라 간단히 말씀드리는데요. 이 간단한 이 내용에 어마어마한 진리가 들어있는데요. 1절,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침례를 많이 준다고 소문이 났어요. 세례를 준다고. 왜 문제가 돼요? 침례 요한이 먼저 와서 유명 인사가 되고 국가적인 신앙의 영웅이 됐는데 늦게 나타난 예수가 침례를 많이 준다고 소문났는데 그것은 제자가 주님이 준 게 아니거든요. 유명 인사가 돼버린 거예요. 갑자기. 그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가지 않고 갈릴리 고향 손으로 돌아가서요. 잘 드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정말 사명자들은 유명한 걸 경계해요. 유명해지는 것을 불편하게 여겨요. 그리고 유명하고 존경받고 높아지는 게 얼마나 영적으로 위험한지를 본능으로 자각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시면서 이 유대에서 갈릴리를 가려면은 갈릴리 북쪽하고 유대 남쪽하고 중간에 사마리아가 껴있는데 사마리아는 옛날에 북왕국이 망할 때 아수르랑 종교와 민족을 혼합시켰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사람들이 상대를 안 하거든요. 유대인들은 이게 바다 쪽으로 돌아가든 내륙으로 돌아가든 돌아가지 절대로 사마리아를 안 지나갑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어요. 이 증오심과 이게 무시하는 마음은. 그런데 예수님은 구태여 가운데로 지나가시면서 사마리아 성 수가성물가에 앉아 있어요. 예수님이 유대인이면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증오해요. 여러분 모르시지요? 한참 팔레스타인하고 유대인들이 전쟁할 때 그 팔레스타인 지역인 여리고에 가면요, 차 남바가 이스라엘 남바면요 막 돌로 던져요. 한국 사람이라도 노골적이 싫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바 아니라 팔레스타인 남바 달고 들어가야 돼요. 영어 못하면 들어가지 마. 잘못했다고 맞아 죽어. 실질하니까는요. 그렇게 증오한다니까는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인을 찾아가며 여인을 기다리며 더위를 감수하며 우물가 앉았다는 말이 털썩 주저앉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보통 사랑입니까?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 유명한 국회의원 박사 잘난 사람이 밤중에 찾아왔는데 예수님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그죠? 엄마 뱃속에 두드가 또 나봐요. 그럼 헛소리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여인은요 알아듣잖아요. 결혼을 5번 하고 6번째 남편이 있는 여자랑 사는 아주 기구한 운명, 사마리아인마저 싫어하고 미워하는 여인인데 그 여인을 찾아가요. 참,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너무 차별 안 해요. 정말로 영혼으로 대해요. 영혼으로 대해요. 난 이걸 보면서 눈물이 나게 감격스럽더라고요. 니고데모는 찾아오게 두고 여인은 찾아가시는 주님.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그 천박하고 천하고 천한 여인을 하나님으로 사람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거룩과 신성과 인성을 가진 예수님이 그 여인 하나 찾자고 그 욕 먹어가며 비난받아가며 제자들도 막 이상한 눈을 봅니다. 사마리아 여자랑 대화하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제가 다방 여자 손잡고서 전도하면 은혜스럽겠어? 목화다방 가는데 백행목회 목사님이 다방 내지 손을 주물러가며 얼굴을 만져가며 뽀뽀해가며 전도하면 아멘, 아멘 그러겠어요? 말 안 하잖아. 그거 더 한 거예요. 제자들도 말을 안 하잖아요. 너무 이해가 안 가니까. 민족과 가문의 수치입니다. 그걸 감수하는 거예요. 자, 타락한 아담과 하나님 찾아갔던가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야, 나는 이게 여러분 그냥 옛날 얘기로 듣지 마세요. 이게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갔다고요? 껍데기죠. 실제는 하나님의 영이 니고데모를 찾아와서 예수를 찾아오게 한 거예요. 아무도 자기 스스로 예수를 찾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찾아왔던 주님이 찾아왔던 그 근본은 주님이 우리를 찾게 하셔서 찾은 거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싶어 믿었다? 어림도 없는 소리. 믿는 은혜와 믿을 수 있는 마음과 환경을 주었지요. 얼마나 우리가 뺀질거렸어요. 우리는 올림픽 장애물 경주하면 동메달은 딸 거예요. 한국에 살면서 지옥 가는 분들은요, 올림픽 가면 금메달 딸 사람들이 장애물 경주에 얼마나 예수 믿을 기회가 많습니까? 거기서 만나서 대화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겸손. 그 여리고성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예수님이 삭개오 하나 때문에 찾아가잖아요. 예? 그 많은 사람 중에 삭개오 하나 때문에. 오늘도 오전 9시에 일 끝나는데 하나님 갑자기 누구를 감독에 기도해 줬더니 막 펑펑 울더라고요. 다들 들으라고 설계했지만 오늘은 당신 들으라고 설계했다고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울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삭개오처럼 주인공이 되시기를, 오늘도 여러분들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나는 천박해 천해 쓸데없어, 그 사람 생각이에요. 주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인데 30대 여인이 저를 찾아왔어요. 기가 막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많이 들어주다 지친 건데, 매도 많이 맞고 뭐 가난하고 뭐 병도 뭐 5만 가지 다 있고, 그런데 그날 밤새도록 상담하고 울고 이제 자기를 내놓고 이제 그러면서 아침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요. 5번 6번 화장실 갔다 오더니 그냥 갔다 오고 나서는 갈 때마다 핏덩이를 쏟고 뭐 그런 간증하고 막 그냥 난리가 나는데, 도저히 치료할 수 없는 한 10몇 가지 질병이
하루 밤 사이에 치료가 됐어요. 이런 일이 저에게는 수십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그런 얘기 자주 하면 교회가 부흥될 텐데 부흥되는데 뻐꾸기 알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부흥되면 말씀으로 부흥돼야 돼요. 그리고 그런 일이 따라와줘야 돼요. 또 한 번은 어느 분이 왔는데 목이 막 부었어. 목이 그 눈이 막 이렇게 나왔는데 나는 외계에서 왔나 그랬어. 제가 외계인 아들이거든요. 우리 어머니는 금성에서 아버지는 화성에 살고 내가 외계인이라 외계인이죠. 우리 집안이 외계인 집안이요. 근데 거기는 목성에서 왔던구먼. 그런데 사연이 얼마나 많은지 나 신기한 거 다 봤네. 울고 은혜를 받으면 눈이 오토매틱 쑥쑥 들어가. 근데 또 잘 삐지고 시험이 잘 들어. 시험 들으면 눈이 쑥쑥쑥 나와. 3년 은혜를 들어갔다 나왔다 5년 지니까 싹 치료되더라. 바세도 50병. 이런 얘기하면 재미있지요. 재미있는 신앙이 딱 도움은 안 돼요. 그래서 들으라고 일단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이 예수님이 대화를 쭉 터가면서 물 좀 달라. 유대인 남자가 물은 왜 달라고 하느냐.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남자를 뭐 도둑놈 사기꾼 늑대를 보고지요. 예? 그리고 뭐 무시하고 그냥 퉁명스럽게 대답하고 그냥 경계하다가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샘물의 생수는 목마르지 않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이 천박하고 못난 여자지만 말길 알아듣잖아요. 이게 뭔지를. 그러니까 그 생수를 내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하고서 주문되는데 참 예수님이 때때로 까칠해요. 수가성 우물가 여인은 들었지만 수르보르게 여인이 딸의 병이를 고쳐달라니까 걔한테 떡 주냐고 걔 취급을 하질 않나. 눈이 병들어서 고쳐달라고 하니까 소경댕이 찾아오니까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게 붙이지 않나. 아니 왜 그런지 뭐 들었겠지. 예수님이 안 들어온가. 나는 그거 보면서 소변 봐서 안 묻힌 게 다행이다. 나는 그랬어. 부끄러워 그러시나? 소변 묻혀도 못해 할 뻔했어. 한 2km 4km 찾아가라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참 성질나게 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내 남편 데려와라. 이 여자는요 아킬레스건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평생 비밀로 지키고 싶은 거 있어요 없어요? 지난 여름에 한 것 중에 들키면 안 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예수님 그걸 드러내. 네 남편 데려가라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고 말해요? 남편 없는데요. 반 거짓말이고 반은 진실이요. 5선하고 정식 결혼했는데 하나는 연탄가스로 죽고 얘네 연탄이 있었겠어요. 예를 들어서 딸 박사 헛소리에 연탄가 죽었대야. 그러지 말고요. 예? 연탄가 죽고 하나는 노름하다가 칼 맞아 죽고 하나는 못생겼다고 살다 도망가고 뭐 하여튼 결혼을 5번 했으면 얼마나 힘든 여인입니까? 그러니까 6번째는 아내 있는 남편하고 붙어 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남편 없단 말이 맞지만 이 여인이 진짜 진실하려면 5번 시집 갔다가 다 헤어지고요. 6번은 기둥서방이요. 이래야 정답인데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 없어. 예수님이 리시브예요. 받아주잖아요. 맞다. 남편은 맞다. 그러나 남편이 5 있었지만 지금 이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러면서 닭똥집 뒤집듯 홀락 뒤집어 버렸어. 근데 여러분 그러죠. 그러면 누가 감당하나? 개 취급하면 닭똥집을 뒤집어 버리면 오해예요. 나는 리시브하기에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아들여 내게 적용하기 위해서 닭똥집 뒤집는 정도의 대가와 부끄러움을 치르면 되지만 하나님은 어떤 대가를 치렀어요? 하나님을 버리는 대가를 치렀어요. 하나님이 사람 지는 대가를 치렀어요. 우리의 죄악과 저주를 짊어 죽는 대가를 치렀어요. 그런 대가를 치르신 분이 나에게 내 죄를 치르라 그래야 다 다른 사람 죄를 치르라 그래야 그 대가를 치러서 내가 먹기 위해서 쓰고 아파도 먹어서 내 것 띠라고 하기 위해서 불갑을 똥집을 뒤집어 주는데 그 똥집을 못 뒤집는다고 하면은 이게 맞는 거냐고요.
여러분 이해되시지요? 때때 설교 들을 때 너무 힘들어요. 아파요. 저 설교하기 너무 힘들고 싫을 때가 있어요. 빼놓고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편을 밝히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속을 밝히는 겁니다. 들킨 간첩이 좋아요? 자수한 간첩이 좋아요? 여러분 들킬래요? 자수할래요? 둘 다 안 한다고요? 그럼 하늘나라 심판받아야죠. 여인이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럴 거예요. 이 사람은 뭐 처음 보는 사람이 뭐 신랑이 5인 장실 어떻게 알아? 그래서 화를 낼 수 있지요. 전혀 아니라고. 지금 뭔 소리 하는 거냐고. 기분 나쁘다고. 별놈 다 봤다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해요? 이게 영혼이 다른 거예요. 주님이 이 여인을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여자가 대답하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17절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남편이 없단 말이 옳다. 18절 너에게 남편이 다섯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디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죠? 화를 내는 거 분노하는 게 아니라 와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당신을 만나면 당신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 뭔가 내게 희망과 소망과 생수와 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알았다가 선지자로 알았다가 메시아 알아가는 과정이 아파요. 자신이 드러나야 돼요. 힘들어요. 그런데 감당하는 거예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러면서 20절에 볼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다더이다. 이게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 촌 여자, 무식한 여자, 죄인 여자, 악한 여자, 사람식 받지 않는 여자랑 대화할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토의할 내용이지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할 주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 학문은 많이 배워야 세상 것은 지식이 수준이 돼야 되지만 하나님의 것 진리 문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도 주님을 사랑하면 알아듣고 사모하게 돼 있고 나이가 많이 드셨어도 모르게 돼 있고 학위가 있고 공부를 많이 했어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학위 없이 무식하고 공부 못해 알 수 있고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영혼이 문제, 영혼이. 삭개오 그러잖아요. 높이 올라가니까 예수님이 내려오라고. 우리는 항상 올라가려고 그래요. 왜? 올라가는 게 편하지 내려가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아파트 10평 살다가 30평 사는 게 쉬워? 50평 살다 10평 사는 게 쉬워? 아반떼 타다가 그랜저 타는 게 쉬워? 그랜저 타다 아반떼 타는 게 쉬워? 차이를 모른다고? 사람은 올려 사는 게 쉽죠. 내려 사는 게 죽기도 어렵습니다. 주님은 내려오라는 거예요. 내려오라는 거예요. 예배할 곳을 묻는 거예요. 보통 놀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우연히 봐도 그렇지. 그때에 여인이 또 질문하지요. 아니 선지자님, 메시아가 아직까지 모르잖아요. 선지자님, 우리 사마리아인들은요 모세가 그리심산에 사람을 세워서 축복을 얘기하고 에발산에 사람을 세워서 저주를 얘기했기 때문에 그리심산이 축복과 은혜의 산이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리심산 예배를 강조하고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고집합니다. 양보 안 합니다. 근데 유대인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 그죠?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토, 여기가 예배가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 많냐는 거예요. 사마리아인 말 들으면 그리심산 예배가 맞고 사마리아인 예배를 얘기를 들으면 그리심산 예배가 맞고 사마리안 얘기를 들으면 그리심산 예배가 맞고 사마리안 얘기를 들으면 그리심산 예배가 맞고 또 유대인 얘기를 들으면 예루살렘 얘기가 맞고 이 수준 높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사복음서 성경 통독 수많은 성경 해보면은요 질문이 수준이에요. 딱 질문 들어보면 둘 중에 하나야. 내가 너무 완벽하게 강의를 해서 질문이 없던지
아니면 거지같이 공부해서 질문할 게 없던지. 틀림없지요. 이 질문은 아무나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질문입니다. 그때 주님의 대답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인아, 내 말을 이해해라, 내 말을 믿어라. Understand, believe. 믿어라. 여러분, 신앙은 믿음으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철학과 학문과 종교는 이해해야 믿어지고 알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내 말을 믿어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여인은 장소를 얘기하는데 주님은 때를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 그리심살이란 장소, 거기는 신령이나 하나님을 사모함을 있지만 진정이나 진리가 없다. 예루살렘, 전통과 유대인 중에 메시아가 오는 그 진리는 있지만 신령과 성령의 역사가 없다. 두 예배는 하나님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응답도 않는 가인 같은 예배다. 그러나 잘 들으세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예배할 때가 뭐예요? 그리심산이 아니고 예루살렘이 아니고 우물가 여인과 둘이 있는 예배당도 없고 강단도 없는 곳이지만 네가 영으로 성령을 만나고 네가 진리로 진리 예수를 만나 회개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이 때, 그죠? 성령이 함께하는 때, 진리는 예수를 만나는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때, 이때 예배를 주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언제 받으시느냐? 어느 교회 가서, 어느 나라 가서, 어느 단체 가서 그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과 내 영이 만나는 때, 진리인 예수를 내가 만나서 내 원칙과 내 틀이 아니라 주님의 진리, 주님의 인품, 주님의 성품을 만나는 때, 그래서 영과 성령이 진리와 나의 영혼이 믿음이 하나님을 만나 예배드리는 그때 가서야 거기서 회개가 이루어지고 치유가 이루어지고 성화가 이루어지고 열매가 맺혀지고 거기서 진정한 예배의 역사와 기적과 표적이 거기서 일어난다. 제 예배 중에 수많은 변화와 기적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은혜가 안 되는 분들은 우리 목사 예배 때문에 큰일이라 그러는데 은혜 받고 변화되는 사람들은요 엄청나게 은혜 받고 변화됩니다. 왜 장원갑은 밥값을 안 받아 나가기 부담스럽게? 얼마나 잡순다고? 얼마나 오신다고? 자주 가면 바꿨네 그럼? 예. 왜 안 받으시냐면 말을 잘 이쁘게 하셔요. 내가 주일마다 그렇게 맛있게 먹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요? 사람 말을 이쁘게 해야 돼. 자주 안 가. 그렇게 말하면 자주 가서 먹어서 거덜나게 할 텐데, 예, 잘 들으셔야 됩니다. 때입니다, 때. 주님을 만나는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때, 그때가 돼야 예배를 받으셔요. 그때가 돼야 예배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의로와 하나님의 힘과 세임과 성경에 말했던 샘물의 은혜와 샘솟는 기쁨, 바다 같은 사랑, 강 같은 평화가 실제가 되고 사실이 되면서 성경이 사실이었구나, 말씀이 사실이었구나를 체험하고 알아지는 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머리는 알고 이론은 알지만은 이걸 얼마나 누려봤냐는 거예요. 체험해 봤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상하지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체험이 많고 변화가 많은 교회 중에 속합니다. 그러면서 24절 봅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계속이요. 2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한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어디까지 발견합니까? 자기의 죄를 드러내고 자기의 죄악에 그죠? 그를 토설어내면서 선지자를 알면서 예배를 통해서 예배 본질과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여기는 기록이 안 됐지만 이 속에 어마어마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어마어마한 치유와 회복과 성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메시아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무서워했던 사마리아인들을 쫓아가서 예수를 전하 복음을 전할 때 그 무식하고 못나고 죄 있는 여자의 말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온 동네 사람이 예수 믿잖아요. 처음에는 네 말을 듣고 예수 믿었지만 이제는 이분을 직접 보고 네 말 때문에가 아니라 이분을 의해서 믿는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예배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힘 빼는 거예요. 내 힘을 빼고 내 힘을 빼고 내 힘을 빼고 100%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너 힘 있니? 없어요. 얼마나? 1%? 아직도 멀었다. 0. 아직도 멀었다. 아무것도 못해요. 죄인이에요. 연약해 무능해요. 주님만 할 수 있어요.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십니다. 예배는 항복이에요. 예배는 50이라 50. 가치 있는, 지혜 있는 완전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표시하는 것이고 항복하는 것이고 맡기는 것이고, 또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을 경배와 존귀와 찬송과 사랑과 복종을 드리는 수단이고, 그래서 기독교 예배는 인간의 욕구 충족이나 의식적인 예배와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기독교 예배는 예배 대상이 확실하고 예배를 드리기가 분명하고 변함없는 완전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는 것이고, 그래서 신령하고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예배는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항복 속에서 자아와 타락한 나는 죽고 진짜 나로 부활해서 성령이 지배하는 삶으로 살아가지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진짜 여기 2대지인데 3대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금요일 날 오면 돼요.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예배자의 필수 조건이 있어요. 예배를 승리하려면,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려면 예배의 10계명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첫째 뭐냐?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고 성경을 믿고 말씀을 믿어야 돼요. 두 번째는 죄를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상처와 죄악의 똥집을 뒤집어 놓을 때 맞습니다. 고백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세 번째는 회개. 정말로 하나님의 아픔과 슬픔을 공감하며 도설하는 회개. 네 번째는 솔직하고 정직한 그대로의 기도. 다섯 번째는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을 청종하는 것과 실천하는 것의 청종.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함이 예배의 시작이요 끝입니다. 찬양, 감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는 환경 속에 영적인 은혜로 감사하고, 그 다음에 거룩이어요. 주님의 성품을 담고 주님의 거룩을 담고 아버지를 닮아가는 열망. 그 다음에 화목이어요. 사람과 화목하지 않고는 견디기 힘들어요. 못 견디는 마음을 줘요. 하나님 앞에 사이가 멀어지면 너무너무 아프고 애통하는 마음이 주어져요. 10번째 희생이 뭐냐? 모든 일에 사랑은 희생이라는 걸 알아요. 사랑은 예수의 흔적이라는 걸 알아요. 사랑은 십자가라는 걸 알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면서 자유를 누려요. 왜? 하나님께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희생할 때 이거는 이론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해볼 때 와우! 자유가 와요. 더 쉽게 말할게요. 처녀 총각 때는 누구고 다 결혼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지요. 그죠? 일단 결혼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누구의 아내, 누구의 남편이 되면서 모든 여자와 남자에게는 자유해요. 어땠을까? 그죠? 결혼 전에는 다 가망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일단 결혼하면 나는 누구 것, 누구는 내 것이 되면서 모든 남자와 여자에게 자유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의 신부가 되고 주님이 내 신랑이 되고 언제나 사랑에 빠지면 우리는 돈, 물질, 명예에서 자유하는 자유가 오는데, 자유가 온다고 그 짓을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책임져주고 보장하고 따라오는 기적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가 실제가 되고,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면 실제가 되고, 옛날에는 성경이 사기 같고 거짓 같고 말 같고 이름 같고 괜히 하는 소리 같고 설교가 그냥 뭐 설교하는 소리 같은데, 이게 진짜라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는 날이 오기 때문에 내 목을 1000번만 먹더라도 예수를 부인할 수 없는 그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모하는 자가 참된 예배를 사모합니다. 예수를 믿고 아는 만큼, 순종한 만큼 참된 예배를 드립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셔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목적과 영광을 이루십니다. 아버지, 예배의 승리와 실패는 인생의 실패와 신앙의 실패와 성공, 내 자손의 성공과 실패와 가문의 수준과 이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신령과 진정한 예배와 주일의 법칙과 말씀의 안전장치에 목숨 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